시리즈 17번째 시간, 오늘은 시선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호 통역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한번 세 마디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수어로 인사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자주자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말씀인데요.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고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선의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선은 중심이다. 여러분, 시선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탄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를 경배하라. 네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섬겨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참 좋은 거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죄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를 향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지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소중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기본적 인권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과 책을 단 한 권만 읽는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셋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는 사람입니다. 많이 읽는 사람은 균형이 있습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몰라서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권만 읽는 사람은 외골수가 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외에 한 권만 읽어도 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권의 책에 꽂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전부로 여기니까 외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참 귀한 도구인데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구조가요, 내가 뭔가를 보면 그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 띄워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 또는 비슷한 사람의 강의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이다.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저도 그럴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신념과 신념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짜 착각일 수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착각하든 거짓이든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 자신이 옳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망령도 일컫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란 말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선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깨트리고 내 편견과 착각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도록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아는 아주 짧은 성경으로 또는 유튜브나 어떤 책을 통해 누군가 사상에 깊이 꽂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저부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지요. 그 의미가 큽니다. 저는 이 두 강도를 보면 세상에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인생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른편과 왼편이 서로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분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또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내겐 죄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분노합니다. 우편도 좌편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만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죄인만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두 강도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은 회개와 용서보다는 증오와 폭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폭력 전 단계가 폭언입니다.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폭언과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당의 사상처럼 저 로마 제국을 폭력을 통해서라도 혁명을 통해서라도 무너뜨리길 바랬습니다. 그런 기대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데모를 하고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길 바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실망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신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열심당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착각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행동은 옳다고, 상대방은 100% 틀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전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며 분열한다면 춤추고 뛰어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 동서로 갈린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려서 나는 100% 선이요 당신은 100% 악이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양편의 강도가 다 죄인이듯이 오른편 왼편 다 인생들이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인데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그리스도인은 오른편 왼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오른편 왼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른편에 서 있으면서 왼편에 서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편이 진리 아닙니다. 오른편 예수님 편 진리 편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편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죄입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만약 오른편에 죄가 있다면 또 왼편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상대편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내 안의 죄,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상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자유시장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은 사고 파는 데입니다. 사랑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끔찍한 성착취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사람을 사고 파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시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무엇을 사오리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와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도 시장의 원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돈,
그리고 사고 파는 것 그 이상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원리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 경제는 귀한 것이지만 시장이 우상이 되면 안 됨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상입니다. 철저히 유물론이요, 무신론이요. 그들은 결국 폭력과 거짓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절대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우리의 신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단호히 대항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록 함께 모이는 것을 절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 창조의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으로 만드셨지요. 다른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또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악도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성경과 일치되면 지켜내야 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성경과 어긋나면 거부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 편에 서야지 왜 한편에 섭니까? 이 세상은 진영과 조직으로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들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 둘 중에 끼지 않으면 배척을 받습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절대로 오른쪽 왼쪽에 서서 싸우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른손 왼손은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고 박수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지 마시고 박수를 치십시오. 이게 지체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은 좌로 치우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우로 크게 치우쳤습니다. 이런 극좌와 극우는 죄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이념 중심으로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로나 진단 키트로 세계를 살리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 영혼의 진단 키트인 성경 말씀으로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왼편과 오른편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정죄와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왼쪽과 오른쪽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용서와 회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길은 용서와 회개입니다. 천국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천하의 가장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중심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도 중심이 아니요, 우리도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시선은 주인이다. 시선의 회복이란 이 메시지의 두 번째는 시선은 주인이다. 첫 번째가 시선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까지는 종이고 선거 후에는 주인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주인이 아닙니다. 종들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더 주인은 국민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건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저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임자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국민을 심판하십니다.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서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모두의 죄악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은 내가 옳고 우리가 옳다고 착각하고 심판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심판하지 마십시오. SNS나 유튜브로 함부로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저렇게 심판조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분에게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은 왼편 오른편 다 심판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충보하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만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스린다. 모든 인생, 모든 나라 내가 다스린다. 바벨론 세상이 폭력으로 다스리고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있지만 내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인생들은 자기가 다스린다고 착각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나로부터.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한 것은요, 인생과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유튜브 절제하십시오. 유튜브 보시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올라오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설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의 구조는 내가 한번 누군가 설교를 들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왕성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듣고 듣다 보면 빠져버립니다.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합니다. 눈에서 도끼가 나옵니다. 내 생각이 누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 입에서는 폭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와도 중국과 일본이 공격해온다 해도 우리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지요?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벌벌 떨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벌벌 떠는 두려움도 없거니와 함부로 폭언과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순교자 스데반, 그는 비록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리 열린 비전교회 이름을 주신 게 바로 이 구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열린 비전, 비전은 본단 말입니다.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내 좁은 시야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성경 지식은 태평양 모퉁이의 작은 섬, 해변가에서 물 한 컵 떠놓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그분이 말이죠. 하물며 저 같은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모든 것, 태평양에 비해서 물 한 컵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몰려다닙니다.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요,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요,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정말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는
상대방이 던지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도 또는 어떤 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채 스데반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열심당들은 많은데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유튜브 보실 시간 줄여서 성경 보십시오. 유튜브는 꼭 보시려거든 정말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제발 많이 보세요.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세상이 삽니다. 부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선은 사랑이다. 여러분의 시선은 증오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빛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요, 세상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빛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보세요. 얼마나 다 빛이 있는지. 시각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오른편 왼편 할 거 없이 다른 사람의 어둠은 잘 보는데 빛은 못 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독특한 빛을 가진 분들이에요. 장애를 가졌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특한 빛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일하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고요. 그 사람만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빛이요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극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일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장애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장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눈 멀쩡히 떠 있지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비록 시각 장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눈이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장애가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빼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이 없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가 없이 건강하길 바라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장애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천사들 완벽한 건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코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은 이태현이라는 23세 청년입니다. 한국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형제가 자폐증과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로 쳐냅니다. 음악이 나오면 눈이 커집니다. 부모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음악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음악에 재능을 주셨음을 말이지. 이 형제가 작년 2019년도에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음악부터 마지막 최종 결승에 불렀던 노래까지 그 자리에 독서를 가하던 심사위원조차도 감동시키고, 모든 심사위원과 방청객과 이걸 보았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켰습니다.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형제가 최종 결승에서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꼭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워.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네 존재 자체로도 자랑스럽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 서천석 전도사님, 조경식 형제님, 우리 천사들, 우리 또 귀한 농인분들까지, 여러분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 눈엔 조금이나마 그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이 얼마나 빛인가를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가 시선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시선은 주인입니다. 인생과 나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담대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세 번째 시선은 사랑입니다. 어떤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장애인을 바라보시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시선이 주님의 시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덕학교와 이 땅의 모든 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우리 교회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민족 안에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덕학교 교육이 정말 정상화돼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수백만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학교들, 특별히 성덕학교도 속히 등교하여 공부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공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